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유대인 성인 남성이라면 누구든지 말씀을 꺼내서 펼치고 읽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제사장이나 계급이 아니라 모두에게 열려 있었다는 것이죠. 이 제도를 가장 잘 활용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 선생님이죠. 디아스포라 가는 곳마다 회당에 들어가가지고 말씀을 펼쳐서 자기의 해석을 합니다. 지금으로 하면 설교를 한 거죠.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물론 예수님도 이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사항이 나옵니다. 종교 행위는 제사를 빼고 말씀 중심으로 변했습니다. 회당은 말씀을 읽고 나누고 연구하는 곳이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회당, 예루살렘에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회당에 가보면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읽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말씀을 가지고 토론하고 공부하는 곳입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존 신앙의 핵심은 뭐였느냐 하면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였습니다. 성막에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하나님의 임재는 성막, 성전에 있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은 다 예루살렘 성전을 그리워한 거죠. 시오니즘. 그런데 이게 무너졌습니다. 없어졌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묻죠. 우린 누구인가? 우린 누구인가? 성전이 무너지고 주님의 임재가 사라진 이후에 우리들은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뭘 했느냐? 말씀을 들고 판 겁니다. 그래서 포로기 때 성경이 정리가 되죠. 성경이 정리가 되죠. 파편처럼 이어져 왔었던 그 말씀들이 정리가 돼서 우리가 지금 이어받고 있는 성경의 말씀이 정리돼서 오고 이것은 회당에서 끊임없이 공부해서 체화시킨 말씀이 된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능력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고 있는 거죠. 자, 마지막에 제가 남겨둔 얘기를 하겠습니다. 공동체입니다. 솔로몬 성전. 이 예루살렘 성전은 뭐라고 불러요? 솔로몬 성전. 솔로몬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부귀 영화를 가지고 성전을 지었습니다. 훨씬 화려하고 세계에서 최고의 건물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걸 뭐라고 불러요? 솔로몬의 성전입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입니다. 회당은 포로들의 모임입니다. 공동체란 뜻입니다. 이들의 상한 심령을 가지고 이들이 모여서 우리가 누구인가 그 위탁해 놓았었던 그 종교 생활을 자기네들한테 끌고 와가지고 자기들의 말씀을 가지고 깊이 파고들어서 자기네들이 누군지 밝힌 겁니다. 자, 하나님의 섭리는 어디 있을까요? 저 이런 비교가 온당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성전은 1000년에 끝났습니다. 실은 포로기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주 70년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까지 유지가 됐고 그 이후에 제사 전통은 끊겼습니다. 성전 전통은 지금 끊겨 있습니다. 근데 회당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회당은 유지되어져 있습니다. 유대인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이 회당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제가 이 전체적인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제 마음속에 핵심적인 사항은 무엇이냐. 자,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거기서 성전을 다시 재건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의 그 지도층들이 다시 그 이스라엘 지도층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성전 전통을 회복했습니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져야 됩니까? 회당을 없애야 됩니다. 이전에 성전이 세워졌을 때는 지방에 있는 모든 종교기관들을 없애고 중앙 집권을 이루었지 않습니까? 그 전통을 다시 회복을 했다면 회당을 없앴어야 됩니다. 그런데 없앴을까요? 아닙니다. 같이 지냈습니다. 함께 했다라는 거죠. 공존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대도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아마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당 중심에서 벗어나서 온라인 중심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 회복된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 저는 성전과 회당이 공존하듯이 교회와 온라인이 공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조금 비교를 해봤는데요.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온라인 예배다. 접근성, 시공 초월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했습니다. 우리 그 한국교회 교인들이 참 착해요. 그래서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솔직히는 이게 그냥 녹화나 실시간이나 별 의미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인들은요, 주일 11시에 자기 교회 예배 거를 봅니다. 그래서 같이 예배를 드리죠. 공동체성이 참 놀라운 것 같아요. 그래서 실은 시간과 공간이 초월되어 있는데 거기 안가림이 껴있다는 거죠. 근데 계속 갈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저장되어져 있잖아요. 그건 아무 때나 봐도 됩니다. 그리고 공간도 우리 집 딱 뭐 이렇게 응접실 이것이 아니고 어디서나 네트워크만 연결되어 있으면 어디서나 예배는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핵심적인 사항인데요. 뭡니까? 평신도의 참여가 늘어나겠죠. 온라인이 돼서 예배만 중심으로 갈까요? 아닙니다. 다양한 콘텐츠들이 이제 나올 겁니다. 좀 이따 이제 말씀을 더 드릴 건데요. 평신도들의 참여가 활발해질 겁니다. 온라인으로 말씀 전화 오는데 자격이 필요하나요? 교단이 필요하나요? 아니면 교회당?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평신도들의 참여들이 많이 늘어날 것이고요. 말씀 중심에서 이제 기독교 콘텐츠 중심으로 변할 것이다. 제가 자세한 강의는 뒤에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공동체는 가상현실입니다. 온라인 안에서 이루어지죠. 저는 이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현실적으로 진행되어지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이제 공존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분들은 성전 전통이 회당 전통을 용납하고 같이 공존해 간 것처럼 이제 교회 중심의, 교회당 중심의, 건물 중심의 그 어떤 그 지역교회 중심의 이러한 체제하고 온라인 체제랑 공존해서 갈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제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문제가 좀 있는데 어느 정도 선에서 이 가이드가 정해질 것이냐, 이건 우리들의 이제 논의 가운데 이루어지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 에스라서를 보면서 제가 한 가지 더 깨달은 게 있습니다. 우리들 지금 불안한 게 뭐냐 하면 온라인 드리는 것이 옳겠느냐라는 겁니다. 정말 저게 하나님의 뜻일까? 사람들이 예배당에 와서 함께 예배 드리고 이래야 되는데 각자가 흩어져 가지고 네트워크만 연결되면 아무 데서나 예배 드린다고 저러고 있고 저걸 예배 받다고 한다는 게 옳을 것인가? 불안함도 있고요. 저 가르침이 옳을 것인가에 대한 불안함도 있어요. 실제적으로 우리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저렇게 온라인으로 하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시겠느냐? 뭐 이런 얘기들입니다. 온전한 예배가 아니다라는 거죠. 지금 비상시국이니까 잠시 하는 거지. 근데 저는 이런 걸 깨달았습니다. 에스라서 첫 장면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에스라서 첫 장면이 무엇이냐?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아, 그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거기서 성전을 재건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누가 얘기했다고요? 고레스입니다. 이방왕, 자신들을 지금 억압하고 있는 페르시아 왕의 명령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쓰신다면 뭐라고 쓰시겠습니까? 이걸 넣을까요? 안 넣겠죠. 만약에 저보고 쓰라고 그런다면 하나님의 기적이 역사해가지고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서 우리의 성전을 되찾겠다고 쫓아가서 페르시아 왕을 제껴버리고, 쉽게 얘기해서 출애굽하듯이 그렇게 가서 성전을 지었다. 멋있는 스토리를 만들어낼 것 같아요. 근데 에스라서는 그렇게 적지 않았습니다. 고레스가 허락하였더라는 거죠. 이 말뜻이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속에는 아주 좋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은 절대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살았을까요? 선택된 백성으로 살았을까요?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치셨죠. 근데 이방인을 들어서 쳤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강하다고 한다면, 천지의 창조주가 되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면 어떻게 이렇게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죠. 바벨론의 그 신보다 여호와가, 야훼가 더 못한 것인가? 그 당시의 사고죠. 그때 선지자들이 이런 얘기를 해주죠. 하나님이 너희들의 잘못을 아시고 이방 민족을 들어서 너희들을 쳤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선지자들의 세계관입니다. 그 해석이죠. 뭡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들을 복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들을 정말 잘 살게 해주시는 신이라고만 믿고 있었는데, 선지자들이 하는 얘기는 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건 맞지만 이 세계를 창조하시고 이 세계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너희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의 그 왕들도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이 세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들을 들어서 너희를 치신다라는 거죠. 지금 에스라서의 이야기는 뭐냐? 그 은근히 지금 드러내고 있는 그 속 이야기가 뭐냐? 하나님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도 들어서 쓰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두려워하는 건 뭐냐 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 변하실까요? 오늘 우리들은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당 안에 계실 분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우리들을 복주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교회를 복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성령님은 이 교회당 안에만 임재하신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나 선지자들이, 예언자들이, 그리고 그 에스라서의 그 이야기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세계의 주인이시고 어디든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을 곳은 없다라는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이 등장하면서 우리들의 불안한 마음을 갖지만 실은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신다라는 믿음이 있다면 공존의 지혜를 찾을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설교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그 온라인으로 지금 송출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쉽게 지금 간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온라인 예배라고 하는 것을 지금 오프라인에서 드리고 있는 예배를 중계하는 것으로만 지금 이해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벌써 이제 몇 달 지나가니까 이런 현상이 좀 이제 넘어가기 시작하고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은 현장에 오지 못한 사람들이 대신 뭐 핸드폰을 통해서나 아니면 컴퓨터를 통해서 내지는 연결해서 텔레비전을 통해서 보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매체가 변하면 컨텐츠도 같이 변한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놓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 유튜브가 우리 가운데 깊이 들어왔습니다. 유튜브가 유행하기 시작한 것이, 물론 그 전부터는 있었지만 이것이 폭발적으로 우리들에게 확 와닿았던 것이 한 2년밖에 안 됐습니다. 요 2년 동안 우리 삶을 지금 많이 바꿔놓은 것이죠. 심지어 얼마 전에 그 조사한 것을 보니까 유튜브를 보고 있는 사람들의 비율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사람들의 비율과 지금 비슷해졌습니다. 대충 요 반반 정도 이렇게 된다. 이렇게 양분하고 있다, 이렇게 미디어를 양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유튜브를 해서 우리들이 알아야 될 건 뭐냐 하면, 자, 이렇게 사람들이 양분되어져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텔레비전에서 하는 컨텐츠하고 내용하고 유튜브의 내용이 같느냐, 제가 이 질문을 지금 던지는 겁니다. 유튜브가 생기고 나니까 여기는 완전히 다른 세계가 생긴 겁니다. 텔레비전에서 그 TV에서 나오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것 같으면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안정적인 콘텐츠입니다. 이 콘텐츠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방송국에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언론고시를 통과한 사람들이 PD가 돼서 방송을 제작합니다. 뭐 좋은 대학 나왔고 하여간 그 방송국이라고 하는 시스템에 소속되어져 있고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시험을 통과하고 그 가운데서 훈련을 받고 하면서 이제 PD 자리까지 올라간 거죠. 이분들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요. 이거는 방송국이라는 시스템 안에서 유지가 되어집니다. 이 안에 사람들이 자기가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의 한계가 있죠. 방송국 KBS에서 예를 들면 나오는 그 프로그램이라면 어느 정도의 수준과 어느 정도 선을 넘지 않는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이게 방송심의위원회에 걸리지를 않아야 됩니다. 즉 그 가이드라인 이상을 넘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네. 이런 걸 봤을 때에 여기서 나오는 내용을 만약에 그 유튜브라고 하는 다른 매체에다 틀었다고 하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람들이 볼까요? 저는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드라마 1시간짜리를 유튜브에 옮겨가지고 틀어준다고 사람들이 똑같이 볼까요? 아닐걸요. 유튜브를 보는 사람들은 유튜브에서 통용되어지는 문법 안에서 봅니다. 그것은 그렇게 방송국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라 좀 더 센 거, 아니면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잘 안 보지만은 정말 다수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다수에 의해서 시청이 되니까 특별한 프로그램들 뭐 이런 것들이 유지가 되는 것이죠. 즉 우리도 지금과 같이 예배의 형식을 아마 벗어날 때가 곧 올 것이다. 매체의 변화에 따른 콘텐츠의 변화가 우리도 맞이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몇 가지 예를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잘 보는 겁니다. 제가 먹방 보는 거 좋아합니다만. 자, 여기 보시면은 찌양이라고 젊은 아가씨, 이게 뭡니까, 이렇게 등치도 그렇게 정말 그 작은 그런 아가씨인데 이 아가씨가 먹방을 찍습니다. 요즘은 뭐 일이 좀 있어가지고 이제 은퇴를 하셨어요. 젊은 나이에. 좀 안타까운데 전 참 좋아하는데 이 아가씨가요 먹는 걸요 어마어마하게 먹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컨텐츠가 그 가장 많이 본 컨텐츠인데 30분 그 방송 동안 라면을 18개를 먹습니다. 혼자서 그 자리에서 18봉지를 먹습니다. 근데 이걸 본 사람이 몇 명이냐? 730만 명이 넘어요. 한 750만 명 정도 봤겠죠. 그리고 실은 저 채널이 없어졌어요. 네. 그런데 저걸 보시면은 정말 아무 얘기도 안 해요. 뭘 얘기를 할 새가 별로 없어요. 뭐 일반 그 유튜브 뭐 하시는 사람들처럼 막 떠들고 뭐 이러는 게 아니라 별 얘기 없이 뭐 전혀 말을 안 하는 건 안 하고 30분 동안 라면 18봉지를 먹으니까 뭐 얘기할 새가 어디 있어요. 네. 계속 먹으면서 본다. 저걸 제가 봤어요. 자, 보십시오. 이게 과연 텔레비전에 나올 수 있을까요? 한 프로그램에 어떤 아가씨가 딱 나와가지고 자, 지금부터 라면 먹겠습니다 그러면서 30분 동안 라면 18봉지를 먹는 그런 프로그램이 가능할까요? 안 되겠죠. 유튜브니까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제가 유튜브 보다가 깜짝 놀랐는데요. 예. 무슨 이렇게 며칠 얘기해도 될 것 같은데 연고TV라고 있어요. 여기는 이제 연대생 고대생들의 뭐 일상을 모아놓은 유튜브입니다. 근데 지금 보시는 분은 거기서 꽤 많은 그 조회수가 나온 영상인데 이 학생이 연대 의대생이에요. 근데 내일 다음 날 시험을 봐요. 그러면서 이 학생이 지금부터 같이 공부하자고. 그래서 5시간 동안 저자세로 공부를 해요. 밤새워 공부를 하는 겁니다. 저 영상은 5시간 동안 저것만 보여줍니다. 뭘 할까요, 저기서? 공부만 해요. 시험 전날인데 뭐 저거 외에 뭘 하겠어요. 뭐 얘기할 것도 없어요. 그냥 공부를 해요. 지금부터 공부합니다. 그리고 5시간 동안 공부를 해요. 저걸 왜 볼까요? 이해가 되지 않죠? 근데 저거를 갖다가 제가 어젯밤에 확인을 해봤더니 한 350만 명 정도가 봤어요. 제가 이 강의 처음 시작했던 게 6월 달이었던 것 같은데 6월 달이 지금 한
2달 반 좀 지났는데 그때만 해도 한 150만 명 정도가 됐는데 지금 한 350만 명 정도가 봤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2달 동안 한 200만 명 이상이 지금 봤다는 거예요. 저걸 왜 볼까요? 그냥 저 혼자 분석인데 저 나이 또래에 있으신 분들은 옛날에 공부할 때 혼자 하기 지루하니까 친구네 갔어요. 친구랑 같이 공부를 했어요. 물론 공부 안 하고 딴짓 많이 했지만 그냥 그랬어요. 근데 요즘 친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틀어놓고 보는 겁니다. 네. 그냥 이거 틀어놓고 지 친구랑 공부하듯이 밤새워 틀어놓고 5시간 동안 이 영상을 같이 본다라는 거죠. 예, 저는 이것도 상당히 재밌습니다. 백색 소음입니다. 백색 소음 아세요? 예, 일반적으로 들리는 우리 귀에 거슬리는 소음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들리는 소음이에요. 저기 보시다시피 서울대학교 도서관에서 녹음을 한 겁니다. 50분인가 해가지고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데 저 영상이 230분짜리입니다. 그러니까 한 4시간 가까이 되죠. 4,624니까요. 4시간 가까이 되죠. 저 시간 동안 저 화면에 도서관 소리만 나옵니다. 서울대학교 도서관에서는 무슨 소리가 날까요? 책장 넘기는 소리,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소리, 뭐 헛기침하는 소리, 이게 다입니다. 그걸 4시간 동안 틀고 보는 겁니다. 미쳤죠? 근데 저것도 수십만 명이 봤어요. 저 왜 할까요? 공부할 때 막막하게 이렇게 공부하는 것보다 저거라도 틀어놓고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럼 좀 더 집중이 되는 거죠. 도서관에 앉아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집이 더 조용하고 공부하기 더 좋을 것 같지만 실은 도서관에 가야 공부 집중이 더 잘 되잖아요. 그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죠.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뭐가 유튜브에서 유통되는 콘텐츠인지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거를 내보내주니까 사람들이 모인다라는 거죠. 이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교회 전도사님입니다. 근데 잘생기셨어요. 상당히 잘생겼어요. 근데 이 전도사님이 그 팔로우가 13만 명이에요. 어마어마하죠. 네, 13만 명이에요. 자기 그 팔로우가 공동체가 구독자가 13만 명이에요. 교회로 치면 뭐 어마어마한 대형 교회인데요. 네. 근데 저 전도사님이 저기서 보여주는 게 뭐냐? 설교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전도사의 일상을 보여줍니다. 저기서 제일 유명한 게 주일에 전도사는 뭘 하는가? 이거 보여주는 겁니다. 가장 유명한 게 뭐냐? 아침 7시에 교회 가기 전에 메이크업 하는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저걸 왜 볼까 싶죠? 저걸 왜 볼까 싶죠? 저거 본 사람이 130만 명이 됩니다. 저걸 누가 볼까요? 기독교인이 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저 관심을 가지고 보는 겁니다. 뭐 죄송한 질문입니다만 우리 목사님들 설교하시면은 유튜브에서 몇 명이 봅니까? 예, 비교해 보면 상대도 안 되죠. 예, 예배 방법이 내지는 설교의 방법이 달라질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얼마 전에 한 2달 된 것 같은데요.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재밌는 결과를 조사를 하나 발표를 했어요. 거기서 뭘 했느냐 하면 유튜브에서 교회별로 누적 조회수를 살펴본 겁니다. 그랬더니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누적 조회수가 1억을 넘긴 교회가 나타났습니다. 그 교회가 한성교회입니다. 2등하는 교회가 있는데 저 2등하는 교회는 5천만 뷰도 안 나왔습니다. 절반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높은 뷰수가 나왔는데 그 교회가 한성교회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이 결과를 바꿔서 봤습니다. 그 교회 찾아가 봤는데 저는 전혀 알지 못하는 교회였습니다. 대단히 큰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유튜브 안에서는 최고의 큰 교회가 된 거죠. 저는 저 자문을 하느라고 저 밑에 교회 이름들이 있는 걸 봤습니다. 예. 비밀 아닌 비밀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대형 교회는 저기 안 꼈습니다. 전통적인 대형 교회들은 저 10위권 안에 들질 않습니다. 하나만 말씀드리면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저 10위권 안에 들지를 못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 오프라인에서 유통되는 그 기독교 콘텐츠, 설교든 예배든 오프라인에서 유통되는 그 문법하고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문법이 다르다라는 거죠. 실제적으로 저 한성교회가 유명하게 되어진 것은 금요 찬양 예배입니다. 주일 예배는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 금요 찬양 예배만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봅니다. 저기 그 가운데 서 있는 인도자가, 여성 인도자가 김윤진 간사라고 하던데 전 몰랐어요. 근데 유명한 분이 되시더라고요. 그 젊은 분들 사이에서 상당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지금 보시고 있는 저 영상이 제일 유명한 영상인데 저게 1000만 뷰를 넘었습니다. 1100만이 넘을 겁니다. 아마 제가 조사했던 그 시기랑 지금 시기를 비교해 보면 100만 뷰 이상 아마 늘었을 겁니다. 저 영상 하나만 1000만 뷰가 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이걸 분석을 하면서 뭐라고 그랬느냐? 기독교에서 유통되는 컨텐츠는 설교가 아니라 찬양이라는 거예요. 문화 쪽이라는 거죠. 저걸 보면서 저도 시대가 지금 변하고 있구나. 우리가 설교한다라고 하는 것의 기준이 많이 달라지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들이 기존 예배의 형식 안에서 듣고 있는 설교,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틀 안에서 듣고 있는 그 설교에 만족할까? 좀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요즘 새로운 트렌드가 생겨났는데요. 그건 뭐냐? 3분 말씀입니다. 거룩한 빛 광성교회 곽수겸 목사님 설교를 3분으로 요약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임팩트 있게 지금 전하고 있어요.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아마 사람들이 예배의 기준을 다르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예배를 현장에 참여를 못하니까 온라인으로 드렸어요. 온라인을 내내 똑같이 묵도부터 축도까지 계속 있을까? 아닐 것 같아요. 줄어들겠죠. 말씀을 내내 들을까? 말씀도 안 들을 것 같아요. 제가 재밌는 얘기 들었는데요. 요즘 대학생 애들이 갑자기 이제 그 온라인 강의로 변했지 않습니까? 대학가가. 저도 이제 교수 생활을 합니다만 저희는 이제 학부가 없고 대학원만 있기 때문에 나이가 있는 사람들끼리 모이기 때문에 좀 여유가 있습니다만 젊은 신입생들 입장에서 얘기를 하면 나이 드신 교수님들의 강의를 들으면 답답해 죽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등학교까지 날라다니는 인터넷 강사들, 그 유명 강사들의 강의를 듣다가 대학교에 와가지고 점잖으신 교수님들 강의를 들으려니까 속이 터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요즘 그 청년 그 대학생 애들이 교수님 강의를 들을 때요 속도를 1.5배에서 2배까지 속도를 올려가지고 듣는답니다. 그렇게 들으면 인터넷 전에 강사들이 했던 말 속도랑 비슷하답니다. 교수들이 많이 느린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쭉 한 남들 들을 때보다 한 절반 정도면 1시간 강의를 30분 만에 듣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래가지고 되겠느냐 이거죠. 요즘 인터넷에 보면 뭐가 있느냐면 말씀 중에 그 드라마 같은 거 3분에 끝내기 뭐 이런 게 있습니다. 1시간짜리 드라마를 3분에 끝내기, 5분에 끝내기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 편집자가요 요약을 착착착착 해가지고요 3분만 봐도 그 드라마를 다 본 것처럼 느껴질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도 사람들이 이제 설교를 들을 때 다 듣겠냐 이 말이죠. 목사님 설교 30분짜리 설교를 2배속으로 15분 만에 듣는 사람들이 나타날 거고 어떤 사람들은 3분 만에 듣는 사람들이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3분 요약 설교가 나오지 않을까 뭐 제가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얘기를 했는데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사랑의 교회도 3분 말씀, 3분 미라클 그래가지고 이런 거 만들더라고요. 네. 그럼 우리가 참 목사님들 입장에서 시험에 들죠. 교인들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겠습니다. 그러냐고. 그러면 이걸 주일 예배 드린 걸로 쳐주세요. 알았다고.
근데 다음에 또 찾아왔어요. 선생님, 그 주일 예배 1시간을 내내 들으려니까 시간이 없어서 외부에서 설교만 들으면 안 될까요? 설교만. 이걸로 주일 예배 드린 걸로 쳐주세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 그렇게 하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또 쫓아왔어요. 저 2배속으로 들었는데 이거 주일 예배로 쳐주시겠습니까? 또 쫓아왔어요. 15분도 길어요. 3분짜리 요약본으로 봤는데 주일 예배 본 걸로 쳐주세요. 여러분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이것도 부족해요. 심지어 아까 말씀드렸던 문화 콘텐츠를 보거나 아니면 그 허니의 일상 이런 거를 보고서 주일 예배 본 걸로 쳐주세요. 이러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들한테 닥쳐진 현실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분은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제자광성교회 박한수 목사님이라고, 제가 거룩한 빛 광성교회 협동 목사를 있어가지고 제가 좀 알고 있는 목사님이신데, 가까이 있어도 제가 잘 몰랐는데 이번에 조사를 해보니까 인터넷에 유명 강사예요. 설교가 올리기만 하면 막 5만회, 6만회 이렇게 보더라고요. 교인은 제가 물어보니까 한 1000몇 명 참여를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 오기 전에 1000몇 명 참여한다고 그랬는데 온라인으로는 5만 명, 6만 명이 보는 거죠. 네. 지금 보시는 저 설교가 제일 유명한 설교인 것 같아요. 저희 50만 명이 넘어요. 우리나라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해서 50만 명을 듣게 만들까요? 이게 좀 다른 것 같아요. 사람들이 잘 모르죠. 저 목사님 잘 모르는데 인터넷에서 유튜브에서 유통될 수 있는 뭐가 있는 거예요. 오프라인하고 다른 거죠.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교회의 교인이 어디에 있느냐 이런 거죠.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 이런 거죠. 김동호 목사님 같은 경우 은퇴하신 다음에 지금 오히려 더 유명세를 타고 계시잖아요. 더 유명해졌어요. 사람들이 더 찾아요. 날마다 기막힌 새벽 이렇게 가지고 새벽 예배처럼 말씀을 한 20분 정도 이렇게 새벽 예배 기준으로 하는 것 같아요. 20분 동안 합니다. 그래서 말씀 전하고 찬송 하나 부르고 기도하고 이러고 하는데 20분 정도 걸리는데 저거 보는 사람들이 또 그렇게 많아요. 새로운 시대를 또 여셨더라고요. 저 아는 목사님은 그 성만교회에 계신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은 이렇게 온라인 시대가 되니까 청년들을 만나, 이전엔 청년들을 저렇게 만날 일이 없었을 것 같아요. 청년들을 만나서 같이 담배 놓고 편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걸 이제 보여주는 거죠. 목사님의 접근 방법이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될 건 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매체가 바뀌면 콘텐츠도 변해야 됩니다. 제가 동일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전하고 있는 이 설교가 온라인으로 동일하게 가는 것이 옳은 것이냐, 여기에 맞는 내용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이죠. 제가 전에 이러한 시대가 들어오면서 앞서서 얘기한 게 뭐냐, 온라인 스타가 나타날 것이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미 왔습니다. 불과 몇 달 사이에 온라인에서 제가 몰랐어요. 실은 제가 그동안 온라인 상에, 유튜브 상에 스타 강사들, 스타 설교가들이 있다는 걸 제가 몰랐는데 관심을 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있어요. 이게 좀 다른 얘기입니다. 기존의 목회라고 하는 것은 실은 어느 정도 교회당, 그리고 거기를 건축해서 거기를 채우는 것.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좋은 시스템, 그리고 사람들이 찾아오기 좋은 위치, 이런 것들이 조건이었는데 이제는 이게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혀 다른 부분에서 사람들이 찾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서 유통되는 것들은 실은 자기 콘텐츠가 있는 것들입니다. 제가 아까 유튜브 예를 몇 가지를 들었는데 이해가 안 되는 성공한 매체들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동일한 겁니다. 자기의 콘텐츠가 있는 분들이 온라인에서 유통이 가능하다는 건데 그거는 다양하다는 얘기입니다. 뭐라고 정의 내릴 수 없다는 거죠. 어느 경영학자가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이 시대는 대박이 아니라 완판의 시대입니다. 그 말이 확 와닿았습니다. 무슨 얘기냐?
예전에는 한 상품이 유행을 타서 전체가 다 쓰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기업이 이 시장을 주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느냐? 인터넷을 통해서 사람들이 정보가 쫙 퍼지니까 사람들이 실용적이 됐다라는 것이죠. 브랜드에 매이질 않는다라는 겁니다. 무슨 대박 내는 무슨 회사를 쫓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기만의 물건, 자기에게 실용적인 물건을 찾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은 다양한 물건을 만든다는 거예요. 욕구가 다양해졌기 때문에 거기에 맞춘 다양한 물건이 나왔기 때문에 요즘은 사람들이 제작자들이 대박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만든 거. 옛날 같으면 100만 개를 팔아야 성공이었다면 지금은 10,000개만 만들어서 10,000개를 팔면 성공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완판이라는 말을 쓴다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래요. 얼마 전에 그런 얘기가 들었었어요. 식당을 비유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 와닿아요. 얼마 전까지는 유행했던 식당들이 있었습니다.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패밀리 레스토랑들입니다. 빕스, 아웃백도 있고, 프라이데이 이런 것도 있었고, 이렇게 그 유명한 그 체인점들이 꽤 많이 있었죠. 요즘 다 없어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이제 브랜드를 쫓아가지 않고 인터넷을 뒤져가지고 식당을 실제적으로 맛있게 하고 개성이 있는 식당들을 찾아간다라는 거죠. 요즘 여러분들이 지방을 가든지 다른 도시를 가든지 어디 여행을 간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도 그 부산에 갔다가 그런 경험을 했는데 쭉 지나가다 보니까 어느 식당 앞에 허름한 식당인데 줄을 쫙 서 있어요. 거기 왜 그랬을까요? 밀면집이었는데 소문이 난 겁니다. 부산을 가는 사람들이 부산역 앞에 밀면집을 찾으면 그 밀면집이 뜨는 거죠. 그 맛은 어떤지 어떤 거를 시켜 먹어야 되는지까지 자세히 다 나옵니다. 요즘 동네마다 찾으면 맛집들 다 나옵니다. 그런 가게들이 성공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 자기 컨텐츠라는 말을 제가 지금 드리는 거죠.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면 목사님들이 불안합니다. 나는 저런 게 없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온라인 시대가 되면 기존 교회들은 그럼 다 망하는 거냐? 이런 불안한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아닙니다. 메인은 메인이고요. 온라인으로 들어오는 부분들은 메인을 뒤덮을 때까지는 아직도 멀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한 부분이죠. 방법은 공존입니다. 성전 정통과 회당 정통이 공존하였듯이 앞으로 교회당 중심의 교회 공동체 중심의 그 교회가 메인으로 남을 것이고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내지는 온라인을 통해서 나아가고 있는 이 설교 중심의 컨텐츠 중심의 공동체가 따로 형성이 되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의 사고가 변한다라는 거죠. 생각이 변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건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 온라인에서 유통되고 있는 그 내용을 우리들이 같이 쫓아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같은 경우는 TV에서 나오는 프로그램하고 유튜브에서 나오는 프로그램이 섞입니다. 퓨전한다고 그러죠. 유튜브에서 그 성공한 소위 얘기하는 뜬 사람들이 텔레비전으로 오고요. 텔레비전의 연예인들이 이제 유튜브에 들어가서 활동을 합니다. 퓨전이 된 거죠. 아마 이거는 사람들의 생각이 변했기 때문에 요구하는 콘텐츠가 변했다는 것이 공유가 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보는데 앞으로도 설교도 이런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